설교 어저께 한 게 제목이 지혜의 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좀 들고 있어요. 원고하고 그 중에서 몇 개 더 짚어야 되겠다 하는 거 요약 이렇게 맨 마지막 쪽에다가 이렇게 이면지, 여기 앞에 원고고 뒤에 있는 이면지 있는데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이거 들고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설교 제목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방향은 잘 잡힌 건데 딱 떨어지는 제목은 아닙니다. 설교하다 보니까 거기 좋은 단어가 있었어요. 시원성이라고 말이죠. 그걸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혜의 시원성, 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시원이라고 하든지 근원이라고 하든지 의미는 비슷합니다. 설교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그냥 똑똑하게 사는 거, 조금 더 일반적인 걸로 하면 뭐 출세해서 잘난 사람으로 사는 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고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봤고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딱 이렇게 계산서대로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모범 답안이 또 있는 건 아니고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건지,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즐겁고 기쁘고 자유롭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고 보기에 좋으셨더라. 사람 지으고 특별히 더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좋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 그런 것들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생각하겠죠. 고대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제 지혜롭게 사는 거, 요게 아니면 행복할 수 없다. 그걸 본 겁니다. 그 틀리게 본 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건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머리가 좋다, 뭐 똑똑하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시원적이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설교 중에서도 한번 짚었고 다른 때도 반복해서 이야기한 건데 관념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손에 잡히게 설교할 수 있을지 그게 저 평생 설교한 사람으로서 숙제입니다. 우선은 설교하는 사람이 그거를 리얼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경험해야 되고 그걸 자기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붙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걸 아예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잠언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잠언 같은 거는 별로 설교를 본문으로 삼질 않습니다. 이런 거는
유대의 지혜 문학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지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잠언, 전도서, 또 시편, 이게 대표적인 건데, 그런 걸로는 별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그 구약을 한다면 선지자들의 신탁, 하나님 여기 직접 연관된 이야기니까요. 주로 이제 그런 것들 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좀 지혜롭게 사냐, 그런 것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통찰이라서 좋긴 하지만 그게 우리 신앙 그 복음의 본질하고는 좀 약간 딱 치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잠언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 준비하면서 좋았습니다. 잠언이 단순히 고대 유대인들의 지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것을 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하나님과 직접 연관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사건도 하나님에게 직접 연관되어 있으니 이게 서로 통하는 거죠. 지혜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 그러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게 이제 지혜문학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깊었어요. 딱 보니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죠. 이번 설교도 이제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 사이에서 비약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비약처럼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옳습니다. 지혜를 본 통찰이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뚫어보았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과 직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을 본문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별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잠언으로 설교한 적이 지난 대구샘터교회 시작한 지가 16년이 됐으니까 그 이후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혜 문학에서 제가 좀 잘하지 않았어요. 욥기도 사실은 지혜 문학에 속하긴 합니다. 욥기로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혜의 시원성, 지혜를 얘기하는데 우리 지혜롭게 살자, 그걸 얘기한 건 아닙니다. 똑똑하게 살자, 좀 어떻게 착하게 살자,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시원적인 사건이다, 그걸 얘기했어요.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에게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가 싸움을 피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하고 다투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하잖아요. 그땐 성격에 따라서 좀 물러나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인데,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싸울 땐 싸워야 됩니다. 다만 그게 승부욕에 근거하면 좀 곤란하지 않냐, 그 뜻입니다.
정의로운 투쟁, 싸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독재 정권을 향해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게 싸운 사람들 많습니다. 뭐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이 보네포 같은 사람들 대표적이죠. 뭐 보네포를 일전에 한기총 뭐 대표이사인가 뭐 하는 전 아무개 목사가 거론하면서 자기도 그러한 순교자의 영성으로 지금 뭐 싸우고 있다, 현재 정권을 향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웃기는 얘기죠. 보네퍼는 아주 깊은 영성가 이고 신학자인데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힘들 정도로 과격하게 그 나치 히틀러 정권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순교자로 인정을 받죠. 그런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마틴 루터도 사실은 교황청과 싸웠습니다. 루터가 생각보다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참지를 않는 거죠. 그게 성격적인 문제인지 뭐 신학적인 성찰에서 나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타협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데 그때 교황청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참 완전히 화약을 들고 불길에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했습니다. 물론 그 옆에 프레드릭 선제우라고 하는 강력한 그 지지자가 아주 힘이 있고요. 한 지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긴 했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루터 같은 사람들은 싸웠죠. 이제 그러한 정의를 위한 싸움, 투쟁, 또 약자를 위한 투쟁, 싸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성경 어느 구절에 나오나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그런 관점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지배욕, 승부욕으로 싸우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근데 사실 그것도 구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기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구는 못 사는 사람. 그런 데서 나온 건지 약자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나온 건지 그게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긴 있으나 늘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왜 이게 싸움, 경쟁 이런 것들을 피하냐? 그 대답도 설교에서 이미 했습니다. 자기 너무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적인 생명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시시한 싸움은 하지 않는 거죠. 심심풀이로까지 하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습관적으로 그냥 시비 걸고 막 그렇게 하는 것 뭐 습관적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가 극단의 경쟁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요. 그런 것에서는 떠나는 거죠. 정말 좋은 것, 정말 기쁜 것,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당연히 싸워서 이기는 승리감, 이런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창조의 신비, 기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거미줄 이야기 한번 했죠. 이 거미줄은 아주 오래전에 하양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벌써 15년, 16년 전이군요. 그때 제가 에세이로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무실로도 쓰고 대구 샘토교회 예배 공간으로 쓰는 천호 아파트 2층 거기 있는 그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어느 날 그 천정으로부터 이렇게 밑에까지 거미줄 하나가 쭉 내려온 게 가는데 부딪힐 뻔했어요. 그게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섰죠. 그 맨 밑에 거미 한 마리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15, 16년 전에 보고서 참 공중부양하는 것과 같은 이 거미줄의 거미의 화려한 그 몸짓을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주일날 아침에 거미줄을 봤거든요. 그 전날 토요일날 밤에 아주 깊은 밤에 나가서 그 단풍나무 우리 마당에 있는 한 3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높은 쪽으로 줄이 하나 외줄이 쳐져 있는 것만 봤습니다. 단 그게 신기해요. 그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3m 최소한도 3m 정도 거리되는 그 높은 이제 손을 뻗어야 달 만한 그런 높이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이렇게 거미줄 한 줄이 그 서커스에서 줄 타는 사람들의 그 줄처럼 쭉 한 줄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예, 밤에 봤어요. 야, 저 어떻게 저 거미가 저렇게 공중부양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저 줄 쳤을까? 신비롭게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이 저기서 저거 뭐 하려고 하나? 거미는 안 보였습니다. 저기다가 거미줄을 치려고 할까? 어떨까? 궁금하게 생각하고 밤 찬 다음에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각진, 있죠? 완전히 동그랗지는 않지만 각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예쁜 그 거미집이라고 합니까? 거미줄이라고 하죠. 그게 쳐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밤새도록 그 거미줄을 치지 않았을까요? 아니 몇 시간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수도승이 기도하듯이 아니면 산티아고 이 수행하면서 걷듯이 내가 자고 있을 때 이 거미는 그 외줄 하나 쭉 밤에 쳐놓은 다음에 그 밑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보니까 참 대단했어요.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거미줄은 이렇게 앞에서 보면 좀 물론 큰 거미줄도 두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거미줄 커갖고 그리고 안개나 아니면 빗방울에 잘 맺혀 있으면 그 앞에서 봐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봐보세요. 거미줄 이렇게 쳐져 있으면 정면이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 촘촘하게 있는 게 다 보이거든요. 잘 보입니다. 놀랍죠. 어느 예술가가, 조각가가, 건축가가 어떤 도구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몸으로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뭐 이것 여러분들이 다 평소에 느끼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사실 놓치고 있죠. 그 거미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지구 안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은, 생명 현상들은 다 그러한 거미줄과 같은 아주 극도와 절정의 생명, 뭐라고 그래야 될까? 생명 기술을 넘어서는 거죠. 어떤 힘들이 있는 겁니다. 거미줄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거나 꽃이 피는 거나 사실은 다 그렇죠.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놀라운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럼 뭐 싸울 생각 하겠습니까?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 자연 영성은 그 거미줄 같은 것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에서는 그걸로 끝난 건 아니고요. 그 생명 경험인데 그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쪽으로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예수 경험은 곧 생명 경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부활 경험은 살아있다는 경험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했기에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한 거죠. 근데 그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살았다? 살아있다? 그게 뭘까? 이겁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더 보충되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의 생명 충만감을 경험한 것. 이게 이제 생명경, 예수를 통한 생명경인 거죠. 다른 것으로 보충되지 않으니까 뭐 부족할 게 없잖아요. 보충되지 않아야 되니까. 누가 와서 인정해 주거나 아니 조금 배가 고프거나 어떻게 하거나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생명 충만감을 어떻게 경험했나 그게 복음인 거죠. 그걸 아는 게 이제 복음이죠. 그걸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합니다. 예수 사건, 예수의 생명 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힘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이죠. 우리의 생명 충만감을 파괴하는 것들이 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이 생명 충만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만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는 어떤 경험을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 수학에서도 어떤 사건, 수학의 개념을 정리라고 하죠.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독교 교리, 도구마 그런 것들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처럼 그렇게 정리인 거죠. 정리. 그건 정리한다 할 때 정리가 아니라 정해진 원리 뭐 그런 뜻으로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파괴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먼저 된 게 아니라 어떤 경험에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전달이 됐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삶을 파괴하는 힘이 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 중에서 곡의 어떤 거냐를 좀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거기서 그래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다른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난 뭐 비교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 거야. 난 뭐 알고 있어. 근데 그 좋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오늘의 문명 자체가 우리를 늘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우월감, 상대적인 박탈감, 그걸로 만족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살게 하죠. 그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죽을 때 이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거는 본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이거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걸 뚫어봐야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라서 그것만 생각하죠.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요. 네, 두 딸들이 있는데 또 사위도 있고요. 큰 딸에게는 둘째는 혼자 아직 있고 그래서 딸이나 사위를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에이, 쟤네들 저럴까? 물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그거 자체도 사실은 나의 주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과 비교해서 더 못났다, 잘났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 거죠. 100%안 한다기보다, 그런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그거는 없어집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 딸, 그 인격, 그 사위, 그 인격 그대로 잘났든 못났든 인정하는 거죠.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설교를 듣던 신자들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신앙하고 연관돼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세상살이를 이해하게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이 조금 더 무르익어서 그런지 기독교 신앙, 성서의 세계와 우리의 삶과의 관계를 좀 밀착시켜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옛날에도 젊었을 때도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신학적이고 그런 것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훨씬 더 이 삶의 문제 이거하고의 단단한 결속, 기독교 신앙과 이거의 결속, 이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어딘가 살아있다. 뭐 우리의 일들을 잘 들어주신다. 기도를 했더니 응답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생명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그 세계로 열린 거죠. 지금 이 지구가 죽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생명이 가득하고 점점 확대되고, 물론 뭐 생태적으로 어려움이 있긴 있으나, 여기서 어제 거미줄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성서 고백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연 현상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한 인간 실존에 있는 것, 탕자의 비유에서 나와 돼서 볼 수 있듯이 그러한 삶에까지 온통 전체가 다 살아있어서 생명이 이렇게 막 드러나는 거니까, 그거를 뚫어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세상이 꿈틀꿈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래간만에 제가 구약에서 잠언, 지혜 문학에 속하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저 나름으로는 좋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준비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저 자신에게 많은 느낌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느낌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기대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